39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오늘부터 이제 성도대학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 진리, 하나님에 관한 계시의 진리를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동안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왔지만 이제 이번 성도대학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알기를 원하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간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정리해야 될 성경관에 대한, 성경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에서 성경은 기록되었고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은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전반적인 그 서론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신학교들이 있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선포되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이제 윤곽과 성경 전체에 대한 기록 목적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고 성경을 살펴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혼란의 현 주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 한 분이 아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여러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긴 합니다마는 그 모든 인물과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피조 인생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 수많은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신학강단에서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전체적으로 성경을 배우기가 너무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3년 공부를 하고 외국에 나가서 실제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어떤 강의를, 성경을 강의하기 전에 성경 전체에 대한 그 구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이 이제 이번 성도대학 기간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고 그 전체의 내용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 오늘 첫 시간 우리가 살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기 위한 그 길잡이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공부시켜보고 세상에서도 공부를 해봐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본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을 정립하고 성경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를 바르게 정립을 하고 나서라야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뜻이 바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잘못된 동기로 접근해서는 성경은 보여지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타락한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서론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감으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총정리를 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우리 정말 이번 성도대학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이제 교환 22페이지 우선 서론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개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개론 교환 22페이지를 먼저 보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갈 그 서론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그 서론이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내용의 그 서론이 나와 있는데 그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기를 특별히 계시해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진리체계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일반적으로 흔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어떠한 사상체계나 철학적인 이론이 아니며 종교적인 또는 도덕적인 교훈서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교환에 나타내는 이 첫째 문장, 이 말이 우리가 앞으로 성도대학에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하게 살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기를 특별히 계시해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자, 오늘 우리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도대체 성경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살피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첫 시간 잘 정립하고 우리가 깊이 새기는 것이 이제 앞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지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사상도 철학도 도덕적인 교훈도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라 이 말이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못을 박아야 성경에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나 좋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각도로 이제 성경을 접근을 합니다. 또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은 죄악된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쪽으로 모든 내용을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렇게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받는 거죠.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들의 행동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내려는, 가르쳐서 교훈하려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도덕적인 어떤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첫 시간 우리가 잘 정립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매한 우리 백성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자기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 성경을 우리가 초점을 잡아서 배워야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과 그 무궁하신 사랑을 우리가 확정하고 그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이 생겨나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야 될 태도도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도 하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는 힘을 공급해주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지 인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 도덕적인 교훈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제 새겨놓고 이제 성경을 이제 살펴갑니다.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그 내용의 통일성이 있는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논리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다. 진리는 반드시 일관된 분명한 논리와 그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로서 갖추어야 할 일관된 논리와 근거를 그 내용 자체 안에 완벽하게 모두 확보하고 있어서 진리로서의 충분한 구비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 성경이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가 되려면은 일관된 논리가 있어야 되고 통일성, 앞뒤가 하나도 상충함이 없는 일관된 진리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가 하는 사실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는 무엇이 희다고 했다가 뒤에 가서는 끔다고 하면은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 희다 했으면 끝까지 그 주장이 희다라고 일관된 주장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일관된 주장이 될 뿐 아니라 진짜로 힘지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철학이 있어 왔지만은 이 논리의 통일성과 이 근거를 확보한 진리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어떤 주장에 대한 앞뒤가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라는 이런 일관된 주장과 또 사실 그러한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확보한 진리는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일관된 주장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배워도 하나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이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예수를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고 때가 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그렇게 예수를 보내준다고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내요. 근거가 분명해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하나하나 살펴가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약속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셔서 기다려라. 때가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의 정이 되어서 땅끝까지 너희들이 이르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아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다 유약하던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전부 다 배반하고 비겁하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내가 예수를 증거한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안디옥으로 나중 로마로 나중 그렇게 유럽 일대에 퍼져나간 복음이 영국으로 또 미국으로 100년 전 한국 땅으로 지금 중국으로 곳곳으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예수님의 약속대로 실제로 그렇게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도대학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역사를 지금 하나님 역사를 하셔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계획해서 된 일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렇게 하자고 뜻을 모은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2000년 동안 지금도 하나도 어김없이 이 땅 위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 근거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도대학에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100년 전 이 땅 위에 미국 선교사를 보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세월을 지켜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을 깨달아 오늘 이 시대에는 20년 전 말씀 운동을 한국 땅에 일으키시고 보다 더욱 깊이 있고 확고한 진리를 드러내어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이 복음의 증거를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계획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세전 계획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앞뒤가 너무도 통일된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다른 소리 하는 것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여기 부분 떼서 저기 부분 떼서 성도님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교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 위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요. 그걸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봐야 우리가 비로소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지 오늘날 천문학자가 이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지불하듯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지식을 알면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만족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는 게 아무런 무의미한 거예요. 누가 사랑 안 하고 싶어 사랑을 안 하나요? 자기 안에 만족과 기쁨이 없으니까 사랑을 안 하고 삽니다. 하나님 바르게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접해서 그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보시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말라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부터 공부가 되는 성도대학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 계신지를 내가 확고하게 믿고 깨닫는지, 그가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게 잘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아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끌어 왔는데 그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시편 기자가 다윗이 겪은 수모와 고난과 역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침내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고난을 치릅니다. 그 다윗이 그 고난을 치를 때마다 사울이 그냥 창 들고 쫓아와서 다윗을 몇 번이나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그 피신 생활을 할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이여, 이제 숨어 계시지 마시고 이제 나타나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옵소서. 숨어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참 다윗의 시편이 그야말로 시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뭐 숨어 계실 때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 하나님이 뭐 장독대 뒤에 숨겠어요. 어디 뭐 기둥 뒤에 숨겠어요. 그게 시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과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집어넣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밀어붙였다가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하셔요. 등장하셔서 다윗을 붙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고비를 다윗이 여러 번 지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대적이 나를 진칠지라도 대적이 나를 진쳐서 뺑뺑 둘러서 나를 죽이려고 대적들이 나를 진쳐서 엄몰하려고 해도 내가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니 오히려 마음이 안정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가 발견만 하면은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서도 마음의 담대함을 누리고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아무리 힘이 없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정이 되어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작정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발견이 되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늘의 평화를 얻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도 논리가 일관되어 있어요. 이 말 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언약이라 이 근거를 성취라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내가 하겠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주관자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해요. 이걸 이사야서에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그 일을 시행을 하는데 누가 막겠느냐 말이죠. 이렇게 하겠다 하고는 그렇게 이루어요. 성취해요. 이게 성경의 기본 권력이에요. 그렇게 하겠다 하고는 실제로 그렇게 이루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그 다음 후대 역사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거든요.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내는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완전히 그렇게 장악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이게 언약 성취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믿어줘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또 언약하고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손 준다 해놓고는 그 자손 주지 않아요? 99세나 됐는데도 자손을 낳을 때가 아니죠. 낳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안 믿고 사라도 안 믿지 않아요. 내가 지금 경수가 다 끊어져서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낳을 수 있는 지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을 끌어가는 기본 공식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자기가 포기를 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내가 약속했는데 내가 안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웃음 아니에요.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고 경수가 떨어지기가 얼마, 내 폐경기가 다 지나가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신다는 거죠. 약속하고 25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지나고 있다가 인간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셔요. 하셔서 이루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셔요. 그래서 사라의 뱃속에서 아이가 탄생을 하니까 사라가 이게 기절초풍할 일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인간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을 근거를 주시니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믿어져서 믿어요. 틀림없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니까 믿지. 그 믿음직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다 이렇게 예를 쓰는 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새벽기도 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지. 우리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근거를 우리에게 막 제공을 해요. 제공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이라. 근거가 있어서 믿어요. 여러분들 증거가 있어야 믿어요. 성경은 그 언약을 무수하게 근거를 보여줘요. 이래도 못 믿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믿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줘요. 계시를 하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이제 인생이 정립이 돼요.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그 다음 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에 대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존재를 확정해 준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성경은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 닮으라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는 내용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과 이때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언약을 이루는 사역이에요. 야, 그거 참 옛날부터 많이 들었다. 우리 광야교회에 와서 우리 말씀운동에 와서 많이 들었다. 그런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최근에 몇몇 사람들, 우리 말씀운동 초기부터 있었던 사람들하고 몇 사람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도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너무도 성경 강론 시간마다 시간마다 이걸 가르치니까 이 중요성을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맨날 기복선에 올라와서 맨날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이룬다. 이 말만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성도대학 이 말만 할 거예요, 또. 이 말 외에는 안 할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언약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요. 이 말 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지 않고 딴 말 좀 하자는 거죠. 다른 말을 살짝 더 보태가지고 그 말에다 조그만 뭐를 더 보태면 더 진리가 빛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살짝 바꾸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살짝. 여러분들 이 성경개론 이거 보통 책 아니에요? 이 성경개론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성경개론이 밝히고자 하는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죠. 이거야말로 참 진리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뽑아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신학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 사역을 지금까지 신학에서 빼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마다 다른 거예요. 신학자들마다 성경에 대한 주장이 달라요. 이게 지금 오늘날 지금 신학계의 현 주소예요. 제가 나가서 많은 신학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해봤어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성경의 가장 기본 중심 주제가 무엇이고 중심 개념이 무엇이냐? 그 신학자가 하는 소리가, 신학자가 하는 소리가 성경은 구속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언약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자가 하는 소리가 whatever you want. 네 좋은 대로 봐라. 네 좋은 대로. 성경 자기가 뭐가 중심인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냥 네 좋은 대로 봐라는 게 신학자가 하는 소리가. 거기서 배워서 무슨 하나님을 알겠어요? 어떤 하나님을? 성경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보라는 거예요. 구속으로 보든지 도덕책으로 보든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보든지 신학자가 하는 소리가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그 사역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을 해야 하니까 무슨 소리 입증을 할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을 하려면 하나님이 한 시대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시간이 지나서 그걸 그 다음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가서 이루어내면 돼요. 아하, 일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100세나 되어서 자식을 주시니까 하하,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어진 거 아니에요. 믿어지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 믿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렵고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도 많고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브라함 그게 믿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루어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틀림없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아브라함 믿어지니까 그 다음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면 두려움을 사라져버리지 않아요? 지금 죽어도 좋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비천하게 살다가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를 택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불변하시다. 그게 믿어지면은 두려움 없어져요. 두려움 없어지기 때문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내신다 이 말이죠. 누가 맡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어내는데. 사역과 속성이 하나님 얼마나 전능성을 드러내고 신실성을 드러내고 그의 영원성을 드러내고 주권성을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자비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을 계시해요. 드러내요. 드러내면서 이런 내가 살아있다. 두려워 말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후손들한테 위기의 순간마다 내가 언약대로 살아있는 존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우리가 안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있음을 우리가 입증을 받고 분명하다고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 있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어떤 분인지 그것도 모르고 막연히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몇 마디 듣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도 모르지만은 그냥 내가 열심 내고 내가 연보나 내고 내가 교회 와서 봉사나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봐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만큼 그래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사업도 어떻게 안 보완해 주시겠나. 이런 무속적이고 지극히 이방 종교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렇게 믿으니까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당장 근본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서론에 나온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그 위대한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이방 제국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떡 주물러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만드시려고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서 쾅쾅쾅쾅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주권적인 능력이 드러나니까 이는 하나님이 틀림없다.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를 불러가시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성경의 깊은 내용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에 대한 일관된 논리 체계와 의미 분석에 따른 개론적인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성경 전체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분적인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해석학적 기본 원리이다. 이 말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침이 되죠. 성경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교회 우리 주일날 수요일날 강의할 때 우리에게 성도님들 눈이 두 개 있어야 됩니다. 눈이 두 눈이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역대기 상하를 공부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이제 창세기 공부하는데 창세기를 공부할 수도 있고 창세기부터 공부를 쭉 해나가다가 역대기 상하를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주일날 1시간 동안 강의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1시간 동안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다 우리가 한 자리에서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역대기 상하 지금 주일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주지를 시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역대기 상하를 지금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금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한 권을 계속해서 공부해가는 과정에 지금 어디를 공부합니다? 역대기 상하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직접적인 눈은 역대기 상하를 이렇게 읽어나가지만 우리의 또 하나의 눈이 필요해요. 또 하나의 눈이. 요 직접적인 눈은 여기 역대기 상하를 보고 있지만 우리의 또 하나의 눈은 어디를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전체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해 나가야 되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성도대학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공부가 이게 고도의 공부예요. 정말 우리 성도대학 저희들 옛날에 공부하고 성경 66권 공부하고 나서 얼마나 좋았고, 야, 성경 어디를 배워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된다니까 너무도 좋아서 공부를 하고 졸업식을 했지 않았어요? 그때는 요즘은 또 졸업식이라고 해서 우리 전체 다 모여서 또 졸업 행사도 하고, 그때는 졸업 행사도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졸업회만 하나 받았거든요. 졸업회만. 졸업식도 없었어요. 졸업식도. 근데 그게 얼마나 좋아가지고 저희들 지방에 있을 때 66권 다 공부하고 나서 우리 그때 참 어릴 때예요. 지금도 제가 나이가 아직은 젊지만은 더 어린 청년 때인데 그때 진리를 깨닫고 성경 전체가 보이니까 그냥 온 우주에 대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 알면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이 우주 만물과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 속에 우리가 점처럼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잠시 잠깐 사는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대학 우리 오늘 이렇게 졸업하는데 몇몇 이제 우리 공부했던 우리 동지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말씀운동 초기에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 동지들이 후배들이고 또 우리 하버드 대학 공부하는 거하고 우리는 안 바꾼다. 하버드 대학 졸업장하고 우리 성도대학 졸업장은 안 바꾼다. 그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하버드 대학 100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도 성도대학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진리를, 이 고도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 이걸 우리는 너무도 가볍고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때 그랬어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그게. 지금도 그 생각, 그 가치, 그 소망, 그 값어치를 그대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서. 모든 인간의 지성적인 작업은 역사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 철학을 공부해도 철학사로부터 시작하고, 정치학을 공부해도 정치사로부터 시작하고, 교육학을 공부해도 교육사로부터 시작해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얻어낼 것인가? 이게 모든 공부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그 언약의 역사를 계속 전개해 나가면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입증해줘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위대한 책이에요. 워낙 성경을 옛날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성경 전체의 구도가 없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성경의 특성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역사서는 역사서의 특성이 있고 역사서가 딱 끝나면 에스더서가 끝나면은 역사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노래해요. 우리 인생에 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에는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어야 하고 우리 인생은 파란만장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그게 시가서예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라고 하는
그 찬란한 시편이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속에는 인생의 슬픔, 고통, 온갖 환희, 희열, 하나님을 깨닫고 나오는 그 영혼들의 찬양의 노래가 있어요. 그게 시가서예요. 시가서뿐만이 아니에요. 시가서가 끝나면 이제 선지서가 나타나요. 선지서는 역사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살아가는 데에서 내가 왜 이런 역사를 살아가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또 계시해줘요. 이런 책은 없어요. 이런 책이 없어요. 이런 책이 세상에. 이 보통 책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고도의 진리를 갖고 있어요. 지금 구약만 이야기해도 그렇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줘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전격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사용해서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증거되는 그 복음 전도의 역사를 생생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뿐 아니에요. 서신서는 그 이후의 서신서는 그렇게 드러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너무도 농도 깊게 서신의 방식, 편지의 방식으로 보여줘요.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신령하고 심도 있는 진리를 그리스도 사건을 해석해서 그가 바로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주관자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줘요. 마지막 계시록에서 종말의 일을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을 하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권을 계시의 묵시의 방식으로 그렇게 보여줘요.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런 형식만 보더라도 보통 책이 아니에요. 형식도 그러할 뿐 아니라 내용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전체의 포괄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면서 자기를 계시하고 있다. 이런 전체적 시각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보되 어떤 부분을 역대기 상하를 공부하더라도 우리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3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 이루는 과정이다. 이러면서 이 역대기 상하를 우리가 배워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전체 시각에 의해서 딱 자리매김이 되고 그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머리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시각을 열리면서 머리가 발달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사통팔달로 머리가 튀는 거예요. 사통팔달이 뭔지 아십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면 막 그냥 천지가 다 보여요. 천지가 사통팔달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각을 주는 게 아니라 요 머리를 요 부분을 쪼개내가지고 여기로 몰아넣어갖고 집어넣지. 요 부분에 갖고 요로 집어넣지. 요 부분 갖고 일로 집어넣지 하니까 이게 전부 다 파편화가 돼가지고 머리가 전부 그냥 쪼개져 버리는 거죠. 이 전체를 전체 하나의 원리로 끌어올려줘가 전체를 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 부분 떼가지고 또 옮기자가 해서 머리를 그냥 집어넣고 한 부분 또 떼갖고 더 파편화시키고 하니까 이 머리가 이게 정리가 될 리가 있나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말만 하나님 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게 사람이 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안 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안 튄 사람은 앞뒤가 쾅쾅 막힌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앞뒤가 막힌 사람 되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머리가 탁 트여져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하셔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믿어요. 모든 데서 긍정적이고 머리가 트여져서 사통팔달이 이루어져가지고 사통팔달은 동서남북이 다 튀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 광야교의 역사를, 말씀운동의 역사를 하나님이 영원한 작전 가운데 지금 이루어 가신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성도대학하고 우리 광야교에서 신앙생활 해도 그 시각을 영원의 시각에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진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럼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배워가게 하십니까? 그래야 머리가 시원하게 터질 거 아니냐 말이죠. 오늘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어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어지니까. 그래야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넓은 시각을 가져야 오늘의 갈등스럽고 고난스러운 오늘의 삶을 해석해내는 힘이 생기지요. 이 시각이 없으면 성경 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첫 시간 이걸 우리가 얻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이 뭐고 그 기록 목적이 뭐냐. 뭘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 기록해놨느냐 이 말이죠. 옹기작 성경 몇 구절 읽어놓고는 이 말 띠들에 맞추고 저 말 끼워 맞추고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가 제일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몇 구절 여기다 띄서 저기다 띄가지고 그걸 30분 설교를 만들라니까 설교 준비만 안 하면 목사 할 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나니까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못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체력이 딸려가지고 오늘 성도들하고 한 10시간 딱 했으면 딱 좋겠는데 계속 그냥 해나가요. 창세부터 해나가면 그냥 계속. 그건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약속을 막 이루어가는 쾅쾅쾅쾅 역사를 막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아담에게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어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으시죠. 장차 그리스도에게 이루지요. 그리스도가 약속하고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땅끝까지 지금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나가면 돼요. 읽어나가면.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석해요. 맞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우리 자신이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좀 공부를 못하는 것도 못하는데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가난하게 되는 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부유하게 사는 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바울은 사통팔달이에요. 부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모든 일에 하나님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느라 뭐든지 다 튀어버린 거예요. 해석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해석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경 그렇게 배우자는 거죠. 성경을. 그러려면은 부분에 들어가서 안 됩니다, 이거. 부분 이야기 아무리 깊이 파도 파면 팔수록 더 그냥 미로로 들어가요. 더 구석으로 들어가요. 깊이 파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로 봐야 돼요. 전체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넓어지고 거기에서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오늘 삶을 관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에 나게 하셔서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하는 인간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고난의 역사를 내게 주셨구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둘째 시간부터 구체적인 공부를 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이 생각의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 분석에 따른 개론적인 연구는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각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성경 연구에 입문하려는 자들에게는 자 오늘 성경 연구에 입문하려는 자들에게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많이 공부했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새로 입문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오늘 성경 말씀 이 위대하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새로 내가 입문한다. 처음부터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내가 공부한다. 이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정말 옛날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말씀 운동에서 공부를 좀 하고 나서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게 병폐예요, 지금. 병폐는. 내가 이만큼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을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자만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알고 있다는 자만. 성경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늘 먹는 거예요. 늘. 그래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이라 그래요. 알긴 뭘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면은. 그 위대하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비유드리잖아요. 알고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미숙한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나지 않아요? 장성한 예수의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2살 박이, 3살 박이도 부모 압니다. 5살 돼도 부모를 알아요. 20살짜리도 부모를 알아요. 나중에 장가가고 자기도 자식 낳아봐서 부모님 돌아가실 50살 때도 부모를 안다 그래요. 다 안다고요, 다. 다 알아요. 알게야. 자식이 부모 2-3살만 되면 부모를 알지요. 알고 우리 엄마 아빠 다 알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알매 깊이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알매 깊이와 내용이. 주로 좀 안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주로 제일 많이 안돼요. 이제 성경 뭐 조금 배워가지고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은 안다고 안 그럽니다. 너무도 내가 자라보니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크다고, 내가 부모님을 전에 너무도 잘 몰랐다고 이럽니다. 이렇게 제대로 올라가는 사람은 내가 전에는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진짜 내가 커서 아이 길러봐서 장가 들어보니까 야, 내가 참 부모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도 전에는 몰랐구나. 그 말이 나온다니까요. 많이 알수록 하나님 너무도 위대하고 놀라워서 내가 전날에 알았던 하나님은 너무도 내가 잘 미숙해서 잘 몰랐다고 표현이 나와요. 알았다는 말이 어디에 감이 그렇게 나오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아는데. 그래서 이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들을 때도 기초에서 들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많이 아는데 뭐 좀 써먹으려고 몇 마디 듣는 게 아니,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그냥 언제나 주인의 자리에서 그냥 들려올 때마다 날 사랑하고 날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게 중요하지, 이게 무슨 세상 지식이냐 말이죠. 이게 세상 지식에서 석사, 박사 따는 이 지식이냐 말이죠. 썩 이렇게 정복하고 이렇게 알아버리면 끝나는 말씀이냐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연구에 입문하는 자체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확 이렇게 정복하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나한테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내게 다가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안 들으면 죽는 사람이야. 이 말씀 들어야 내가 이 거치고 험한 죄악의 몸을 입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입문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기초부터 다시 정립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렇게 이 말씀을 접하는 게 필요해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쓸 때가 아주 최고도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많이 알았다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고, 지금도 과정이라고 그래 말해요. 지금도 계속 과정이라고 말하지, 내가 다 알아버렸으니까 뭐 성경 말씀 알 거나 뭐 있냐. 언약 성취 다 알았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병폐예요, 병폐.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처음 시작하니까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근본적이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 기초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집을 지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운동을 20여 년 전 일으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정립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처럼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아마 원래 이렇게 성도대학 시작해서 내년, 전해년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마음이 더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운동에서 24년 왔어요. 횟수로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성경이 보여요. 이제는. 그때는 배우고 감격하고 너무도 배우면서 좋아했는데 지금 다시 성경이 다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제는 성경이 어떻다는 것도 대략적으로 알고 지금 성경을 읽고 배울수록 이게 이제 진짜 내 양식이 되는 거죠. 왜? 지금까지 많은 것도 이제 겪어 나오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 근거도 있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그런 사실 근거도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더욱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성경은 날로 새로워져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 이게 어떻게 다 정복해버리고 내가 다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앞에서 하는 말 내가 다 알았으니까 너도 선생이고 나도 선생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선생님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배우는 학생이 다 하나님을 끝없이 더 새롭게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을 배우다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진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 하십시다.